제가 저를 소개한다는 게 좀 쑥스러워서 사실은 좀 부탁을 드렸고요. 다른 교회들 보면 보통 그렇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를 갖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탁을 했는데 여긴 또 그런 순서가 그런 뭐 하는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강 목사님하고 저는 신학교 동기다시피 하고 거의 40여 년을 지금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동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부분은 목사님께서 개척할 때부터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개척회 한다 생각하고 지원을 하셨고, 또 제가 책을 하나 쓰면 또 거기에 아낌없이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흉내를 못 내요. 그런 뭐 물질적인 면도 뭐 문제가 아니라 그건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 강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역도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솔직히 못하고, 근데 강 목사님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지금 제가 다녔습니다만 계속 마음으로는 지원을 했고, 또 저도 선교를 지금 필리핀, 중국, 태국 이런 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선교지를 가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근데 목사님은 선교지 여러 데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여러 사람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정도로 여기 우리 강 목사님은 하여튼 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제가 느끼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아까 우리 간증하신 목사님 성함을 내가 얼핏 들어서 잘 모르는데 참 대단한 용기를 내셔서 했지만 거기서 다 이미 오늘 말씀은 끝난 것 같은데 거기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해도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언어가 입으로는 감사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주여 주여 많이 하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의 레파토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부르는 용어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진심으로 안에서 진짜 주여 나오는 소리 하나,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 이 하나가 얼마나 그게 생명력이 있는 언어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고, 또 본문도 계속 감사를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여기 핵심 중에서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16절 부분이 있어요.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입술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그게 습관화되면 진짜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오히려 필요해요. 형식적으로 외식하듯이 나는 입으로 항상 감사해. 그런데 실제 감사의 조건이나 그런 내용을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이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근데 실천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실천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그 포함되는 게 감사 찬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영광이 뭐지? 막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 무엇을 이룬다든지 성공했다든지 또는 뭐가 성취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는 어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렇게 하면서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물론 좋은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그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 부분에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도 똑같거든요. 이게 맥이 같이 가요. 이거는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그런데 감사가 속에서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게 아버지께 영광입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일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냉정하게 바꿔놓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아들을 죽여놓고 영광 받는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 단순하게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아들이 죽어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깊이 모르면 진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자꾸 트집만 잡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영광 받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놓고서 그렇게 단칼에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트집만 잡아서 공격을 하고 이런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면 이건 놀라운 사랑과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우리는 돌릴 수 있고 거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구약에 나와요. 그게 시편 136편입니다. 성경을 136편을 시편 136편을 한번 열어놓으시고 천천히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따라오시면 감사의 조건이 뭔지를 거기서 살필 수 있을 줄 압니다. 시편 136편은 성경 전체에서 감사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성경들이 있죠. 사랑장, 그러면 성경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알고 계시죠? 또 부활장 그러면 또 어디죠?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또 믿음장 그러면 어디세요? 히브리서 11장. 예. 이렇게 성경은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이런 장을 표현하듯이 감사 그러면 시편 136편입니다. 거기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가 후렴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1절서부터 26절까지 다 그래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가?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어떤 부분을 느꼈기에 그렇게 말 나올 때마다 감사 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오늘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진짜 감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종류와 또는 단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나 어떤 이런 찬양이나 어떤 고백 같은 게 나오려면은 이게 실제 생명력이 따라가야 돼요. 이 생명이 없으면 이건 다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입으로 하는 것과 정말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명이 있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은 받질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아요. 나 오늘 기도했어, 나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외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가 한 걸 다 따라가는 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잘 알고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랑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그랬다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이런 신앙 고백, 감사, 찬양 그리고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는 주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편 136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1절 보면 9절까지 쭉 창조의 과정이 기록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10절서부터 2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23절서부터 26절까지 끝부분인데,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게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사의 조건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세 가지 중에 창조, 구속, 나 현실의 문제 해결. 어떤 쪽이십니까? 구속이요. 예. 또 다른 분은 없어요? 다 구속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나도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별로 안 생겨요, 솔직히. 다 만드셨다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만드실 수 있었고, 또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만드셨겠지. 뭐 거기에 내가 뭘 어떤 부분에서 감사해야 되지? 이 생각이 더 많아요. 구속은 당연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죠.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졌기에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닿는 감사가 나올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러합니다. 내 현실이 어려우면 탄식이 나오고 힘들고, 자식이 속색이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거기 감사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와서 이 어떻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되고, 그게 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구속.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왜 저도 육신을 가진 연약한 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목회를 해도 역시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아까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하라고. 너 이런 단계에서도 나를 생각할 수 있냐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실의 어떤 문제를 내가 필요를 채워주면 고맙고, 안 채워주면 나 싫으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 불평 이런 것보다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사실은 1번입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안 해줘도 괜찮아. 난 그냥 감사해. 그런 정도 믿음이라면 제가 존경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솔직하시다면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분은 아버지세요. 자녀가 힘들고 고통받는데 그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힘들면 얘기해라. 아버지는 없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능력이 못 미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걸 딱 돌이킬 수도 있고, 잘못된 하고 허튼 일을 하는 거를 바로잡을 수도 있는 기회가 현실의 문제들이에요. 그건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런 분들은 현실 문제를 왜 기도해?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 구속, 현실 문제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쪽부터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현실, 구속, 창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 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신앙의 깊이, 단계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에 기록된 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물에서 인간에게 구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면 시편 136편을 거꾸로 뒤집어서 역으로 올라가면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부터 할 건데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우리 일상에서 감사할 조건을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부터 먼저 짚어서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활동하는 이런 것 전체가 사실 감사의 조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태어났으면 숨을 다 쉬는 거고, 숨을 쉬어서 움직이면 배고프면 먹는 거고,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뭐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감사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일면 그렇게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은 시체같이 누워있는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쉬게 하고 살아나서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감사할 조건이에요. 처음부터. 또 먹을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가서 처음에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감사할 조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니까 이 감사할 조건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고생하고 땀 흘려야 되고 이 당연히 감사할 조건들이 가득 찼던 세계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겨우 먹고 사는 정도. 인생은 태어나서 일하는,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아무리 쉬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다 고생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잠언에 오죽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가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살아가면서 이 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데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제일 잘 감사 조건 찾는 방법, 병원에 가보시면 알아요. 숨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냥 호흡기 달고 막 이러는 분들, 어디 손 하나 발 하나 다쳐가지고 쩔떡거리고 뭐하고 그 고통을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저는 한 10년 넘게 그 신장 결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돌이 생겨가지고 한번 내려오는데 피 흘리면서 얼마나 아픈지. 제 집사람이 제가 비명 지르고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새벽이고 어디고 차로 끌고 가서 응급실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해보니까 야, 이게 참 편안하게 소변 보고 이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고 아파 보면 그 다음부터 거기를 인정하고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저 조그마한 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예, 감사는 무엇이 내가 현재 있던 것에서 더 생기면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있는 자체다 감사하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건들을 만나시죠. 뜻하지 않은 사건, 원치 않던 사건 이런 것들이 막 터져요. 당황스럽고.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감사 조건을 찾아야 되는가? 한 예로 그 메투엘리라는 분에 대해서 좀 예를 들겠는데 메투엘리는 성경 주석을 다 쓰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목사님들이라면 다 알 정도로.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를 만나서 있던 지갑 속에 있던 돈을 다 뺏기고 그런 일을 당합니다.
생전 처음 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는가.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인데 나에게 왜 강도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서 4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귀감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처음 강도당한 것에 감사했답니다. 처음 강도당한 것. 몇 번씩 안 당하고 처음 당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생명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했대요. 강도 만나면 잘못하면 얼굴 보면 죽이거든요. 근데 생명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3번째가 모든 걸 다 뺏기지 않은 것에 감사했대요. 돈만 뺏어갔거든요. 마지막 것이 제일 중요한 감사인데 내가 강도가 아닌 것에 감사했답니다. 차라리 당하고 말지 내가 강도 짓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끔찍하더래요. 이렇게 큰 사건을 당했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 이렇게 불의의 일을 당했어도 거기서 내가 무엇에 감사할까 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건 말고 일반적인 사소한 일상에서의 감사는 또 어떻게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이 사소한 일들은. 주차. 저도 굉장히 인천도 복잡해서 주차하기 아주 전쟁입니다. 근데 광주도 많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차 공간 협소한 곳에 약속 때 갔는데 마침 한 자리가 비어요. 나가면서 딱 들어갈 수 있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내가 앞자리 마침 요되게 마침 요렇게. 또 커피를 마시다가 이걸 실수로 쏟았는데 이 셔츠가 다 버렸어요. 근데 마침 여기서 감사할 조건이 뭐냐 그러면 마침 커피를 거의 다 마시고 조금 남았을 때 흘린 거야. 만약에 커피가 잔뜩 있을 때 흘렸어 보세요. 이건 낭패잖아요. 이렇게 감사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찾는 거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 중에서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나에게 화를 돋아서 화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걸 참아낸 것에 감사. 이건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조건, 큰 사건이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째로 구속에 감사하는 거지.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잘 아는 거라 긴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일상 속에서 하는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구속은 말 그대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결국 우리의 구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죄 가운데서 감사. 내가 어려운 처지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랐던, 또는 우리 이 주원교회의 대특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강 목사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데서 여러분을 빼내 온 것에 대한 감사. 이건 진짜 대단한 구속의 감사죠. 이 감사는 여러분 넘치게 나오고 이건 시키지 말래도 나와요. 이 구속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과 내를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정말 이건 구속의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시편 기자들도 나를 구렁이에서 끄집어내신 거기에 감사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 2번째 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피부로 느끼는 내용이라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로 감사의 이제 끝부분인데,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이게 감사가 나오는가? 여러분 욥기서를 아시죠? 욥기서는 다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기록된 것 같으니까, 나에게는 그런 2배의 복을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런 고난만큼은 사용하고 싶은, 그게 욥기서 아니에요. 근데 욥기서만큼 좋고 은혜스러운 성경은 없어요, 알고 나면. 근데 욥기서 39장서부터 41장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욥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 전에는 욥의 탄식과 아우성,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전부 3라운드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계속 율법과 인과율에 의해서 공격을 해요. 욥은 제대로 왜 이런 당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왜요? 욥이 하나님을 불러내거든요. 하나님, 재판장에서 좀 만납시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오세요. 나하고 한번 토론을 좀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친구들 말고, 얘네들 얘기는 이제 더 들을 것도 없고 하나님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온 게 39장부터예요. 나와가지고 딱 얘기하기 시작한 게 엉뚱하게도, 야, 너 잘못 없는데 내가 사탄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 미안하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과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조물들을 얘기해요. 야, 너 베헤마, 뭐 악어, 너 이런 거 만든 것도 봤냐? 너 우박 내리는 창고에 가봤냐?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그때 있기나 했냐? 내가 창조한 거 알아? 뭐 이런 얘기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불러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서는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해요. 그 앞부분은 그래도 알겠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창조의 얘기를 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잘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근원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는 육신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남은 감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내 육신이고 영적인 거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에게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세 전에 계획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걸 전전에 창조하신 분, 그 일 중에 나를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 시작하셨으니 끝내실 분, 이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꼭지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가면 너무 심심할 거래요. 재미없을 거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은요, 영원토록 알아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두 시간 공부해서 100세 시다 그러는데 100살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분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나 알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신 게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요만큼 만나면 그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만나면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나 하나님 이런 만났어, 이번에 이런 일 겪었어, 막 이러잖아요. 이거를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대로 배워나가야 돼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요백이 그러잖아. 너 아냐?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아무 말도 못해요. 나중에 욥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게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육신적이고 얕아 보이는 그 피로부터 채워가지고 가면서 구속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깊이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깊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일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